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친한 친구죠. 원래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교회로 전도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친구입니다. 교회에서 굳은 일도 다 하고 또 예배를 빠진 적이 없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대학을 지나가지 않고 바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니까 잘 만나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항상 이태원에 있는 클럽을 다니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올 때 열심으로 클럽도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우연한 기회에 그 친구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렇게 클럽에서 놀고 있지만 결혼은 꼭 교회 다니는 여자랑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꼭 교회 다니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면 교회를 가야지. 교회 다니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면서 토요일 날마다 클럽에 가면 교회 다니는 여자를 만날 수는 없다. 그러면 클럽 다니는 여자를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네가 꼭 교회 다니는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교회를 다녀야 한다. 그러면서 제가 명언을 하나 남깁니다. 제 인생어록. 인생은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대로 흘러가노라 이놈아. 오늘 본문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난 몇 달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어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중요한 핵심은 지난주에 끝이 났어요. 지난주에 어떻게 마무리했죠?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정말 멋지게 황금률로 설교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설교에 대한 반응을 촉구합니다. 그 반응을 촉구하는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이래요.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두 개의 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이에요. 그 좁은 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길이 나와요. 하나는 좁은 길과 하나는 넓은 길이에요. 이 길은 문과 연관이 돼 있어요. 넓은 길은요, 넓은 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근데 그 길의 특징은 길이 넓고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좁은 길은 좁은 문과 연관이 돼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는 좁아요. 협착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택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리고 각각 그 끝에 도착하면 그 문을 열고 그 길을 따라 도착하면 끝이 어떻게 되느냐? 넓은 길은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좁은 길은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해요. 여기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헬라의 부정과거라는 시제인데요. 이거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명령형으로 쓰였을 때는 즉각적으로 행동하라. 바로 하라.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문 두 개가 있는데 좁은 문을 빨리 선택하라. 즉각적으로 선택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듣고 나면 선택해야 한다. 이거는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보여주는 예예요. 구약 성경 신명기서는 대부분이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3편의 설교가 연속되는데 마지막 설교가 27장부터 30장까지예요. 모세의 설교 27장부터 37장을 마치고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30장에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호수아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설교를 합니다.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설교의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설교를 하고 나면 선택하라는 말을 해요. 지금 오늘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교와 강연의 차이입니다. 강연은 들으면 돼요. 근데 설교는 듣고 나서 반드시 결단,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는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단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혹은 성경이 왜 이렇게 선택을 강조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요, 선택이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하는 것이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 사는 데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두 종들이 싸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갈라지자. 우리가 함께 살 수 없으니까 흩어지자. 그런데 네가 먼저 택해.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택했는가를 창세기 13장 10절이 이렇게 설명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거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친척 본토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가 복이 될 것이야. 누구든지 너에게 선대하면 나도 선대할 것이고 누구든지 너에게 악한 일을 하면 나도 그에게 악을 줄 거야. 아브라함이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 출발할 때 누구와 같이 가냐면은 롯과 같이 가요. 롯은요,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요,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있었다 그래요. 여기 세겜이라는 땅은요, 이스라엘 지도를 쭉 보면 딱 가운데 있어요. 가장 비옥한 땅, 가장 좋은 땅, 약속의 땅에 온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죠? 약속의 땅에 왔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땅에 온 거예요. 같이 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가요.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요. 그랬더니 바로가 누이 동생 사라를 취해요.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로를 책망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내쫓아요. 그런데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올 때 엄청난 신부떼를 줘요. 엄청난 재물을 줘요. 그때 롯도 같이 그 애굽에 들어갔었죠. 근데 그 애굽 땅이 롯에게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아브라함하고 같이 올 때 그 마음에는 무엇이 남아있었냐면 약속이 남아있었어요. 그래, 나도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서 나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애굽을 보고 나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히 애굽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가나안 땅 건너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쪽에 땅을 선택해요. 약속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선택은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선택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요? 대부분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대중가요 가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이정석. 선택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선택은 종종 내가 누구인지도 알려줘요. 그 해리포터라는 유명한 소설 또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대사가 있다고 해요. 저는 안 봤어요. 근데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대사가 있다고 그래요. 해리,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란다. 선택을 하는 것이 내가 누군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서 선택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요, 이 선택이 결과를 좌우해요.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알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그것이 나를 다른 결과로 살게 만든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의 그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유명하시죠. 이 시가 이렇게 시작돼요. 노란 숲속 길이 두 갈래로 났습니다. 두 길을 다 갈 수 없음이 안타까워 한 명의 여행자로서 오랫동안 서서 가능한 한 길 저 멀리 덤불 속으로 굽어지는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두 길에서 끝까지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가 이렇게 마무리해요.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런데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 그러니까 불신자도 아는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걸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선택을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막 간절히 원하거나 기도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자기가 선택은 불신자적으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바꾸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가 바뀌어진 것을 간증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컴패션 사역을 해서 한국 전체를 많이 여행을 다녔어요. 교회들마다 찾는 곳에 방문을 해야 되니까. 제가 어느 날 여수를 가야 됐어요. KTX를 타고 여수를 갔어요. 용산역에 가서 여수 가는 티켓을 끊었어요. 내려가 보니까 기차가 여수행 기차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여수나 혹은 목포로 가는 이 그 KTX 선은요, 보통은 복합 열차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운행을 해요. 복합 열차란 어떻게 되냐? 기차가 쫙 있는데요, 그 중에 1번부터 10번까지는 여수를 가요. 이건 전라선이에요. 그리고 11번부터 20번까지는 이거는 목포를 가요. 이건 호남선이에요. 이 두 개가 붙어서 쫙 가요. 가다 익산 정도에서 갈라집니다. 이쪽으로 가면 여수를 가고 이쪽으로 가면 목포를 가는 거예요. 목포를 가는 건 호남선이라고 불러요. 여수를 가는 건 전라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가 여수를 가야 되는데 기차를 딱 보니까 호남선 목포 가는 데는 텅텅 비어 있어요. 여수 가는 거는 꽉 찼어요. 그냥 저 답답한 여수 가는 기차에 타지 말고 호남선을 타야 되겠다. 사람도 없고 같이 가는데. 그래서 제가 호남선을 탔어요. 그리고 타자마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호남선을 택했지만 여수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익산까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익산에서 탁 열차가 갈라져요. 제가 탄 차는 여수로 가는 전라선을 타는 게 아니라 목포를 가는 호남선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제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 어차피 일로 가지만 주님은 못 하실 일이 없어. 그리고 내 인생 주님이 다 인도해 오셨어.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잤어요. 그리고 종착역에 도착해서 깼어요. 딱 깨보니까 제가 여수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걸 기대한다고요. 이런 거를. 그리고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이런 것만 간증해요. 그러니까 인생도 힘든데 신앙생활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미래는 나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써야 돼요? 결정할 때 써야 돼요. 여러분, 내 믿음은 언제 써야 되느냐? 결정할 때 써야 돼요. 결정을 개떡같이 하고 찰떡이 되도록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써야 돼요. 저를 따라 하시죠. 결정할 때 믿음을 쓰자. 이게 성경이 계속 해온 말씀이에요. 시편 1편에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길을 선택해요. 그러면 6절에 뭐라 그래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선택을 강조하는 이유예요. 좁은 문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가요. 넓은 문을 선택하면 어때요? 멸망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좁은 문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기준을 뭘로 선택해야 될까요? 선택의 기준이 뭐여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을 보지 말고 결과로 선택을 해야 한다. 그것도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호남선이 사람이 없어. 아, 이게 편하겠구나. 그리고 호남선을 타면 목포를 간다는 거예요. 내가 여수를 가고 싶으면 불편한 걸 보지 말고 그게 어디를 가는 기차를 보고 선택해야 되듯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성어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걸 잊어버린다. 무슨 뜻이죠?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큰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제안하시는 것은 영원한 결과를 보라. 영생, 생명, 멸망, 이걸 보고 그 길의 크기를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보고 결정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냥 설교를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다 한 거예요, 오늘 본문.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주님은 선택을 이렇게 강조하시려면 여러 가지 선택의 예가 있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야채를 먹을래? 고기를 먹을래? 이렇게 예를 들 수도 있고, 또 예수님 로버트 프로스트 같은 사람 같으면 길을 놓고 이 길로 갈래? 저 길로 갈래?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문이라는 예를 썼을까? 왜 문이라는 걸 가지고 도입을 했을까? 왜 그럴까? 근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떠오르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이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요. 근데 이 구원은 한 번 얻으면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해요. 딱 보니까 지금 오늘 두 가지 문의 비유와 너무 잘 맞아요. 그런데 이 문으로 들어가면 영생을 얻는 이유가 뭘까요? 그 대답을 요한복음 10장 11절이 설명을 해줘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가,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문이 생명의 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오늘 본문, 이 본문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양의 문이시고 문이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 본문이 완전히 다른 각도로 보여요. 원래 제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 본문은 이랬어요. 제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한 길은 문이 커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가요. 한 문은 문이 작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안 가요.
근데 나는 문 밖에 있지만, 예수님은 문 밖에 있지만 그 끝에 결말을 알아요. 이쪽으로 가면 망해, 이쪽으로 가면 흥해, 살아. 그래서 내가 내 뒤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작은 문을 선택해. 그래야 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것도 간절하죠. 큰 문을 선택하면 망하니까 작은 문을 선택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이래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큰 길이 있고 길 앞에 문이 있어요. 전부 다, 모든 사람은 다 일로 가요. 근데 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죽어. 저 끝이 다 죽는데요. 예수님이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만드시다 결국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으신 문 앞에 그 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피를 질질 흘리면서. 여기에 창자국이 나고, 여기에 못자국이 있고, 여기에 피가 흐르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 좁은 문 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가는 길, 저 길로 가면 안 돼. 안 돼.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 나를 선택해야 돼. 머뭇거리면 죽는 거야. 지나가 버리면 죽는 거야. 나를 선택해야 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자체가 원래 있었던 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문 자체가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두 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오포를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만드신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선택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로 했죠. 내가 예수 믿는 거 결정했죠. 그래서 내 공로죠. 아니요. 너의 입에 은혜를 갖다 놓은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서 이 장면을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 문의 비유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같이 하는 거예요. 아고, 내가 이번에는 복받는 길로 선택했는데 못했네. 내가 복받는 길을 선택하려고 애를 써야지. 아이고, 또 실패했네. 복받는 길을 선택하려면 훈련을 받아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봉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길을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셨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으셨는데 나에게 이 선택을 주셨네. 그러면 그때부터 선택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돼요. 좁은 길로 가보니까 그때 그 길이 협착하다 그래요. 여기 협착하다는 것은 좁다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핍박을 받다, 압박을 받다, 이런 말이 함께 표현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만든 길로 가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아니, 이쪽 끝이 생명이라며. 근데 왜 이게 잘한 선택이라면 내가 왜 마음이 불편하지? 이게 잘한 선택이라면 내가 왜 고난을 겪지? 이거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이 있고 협착하면 잘 가는 길이야. 왜? 그 길은 내가 만들었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만드셨어. 주님이 만드신 길이니까 그 길에 십자가 냄새가 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오히려 고난이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 길을 만드신 예수님을 보아야 해요. 그러면 내가 올바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11장은 모두 많은 믿음의 용장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 믿음의 용장들의 삶을 보면 하나같이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다 말해요. 그리고 나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잘 봐. 믿음 있는 사람들 다 저렇게 고난을 겪었어. 그러니까 너가 고난을 겪어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도 흔들리면 누구를 쳐다봐야 돼? 믿음의 주, 우리 모든 믿음 가진 사람의 주님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리차드 럼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루마니아에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이분이 감옥에 갇혔어요.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그 감옥에서 이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겪어요.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당해, 고문을 당해요. 근데 그곳에서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겨요.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나는 정신이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될 때까지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내가 뒷밤에 눈물을 흘리며 침대에 나가 넘어졌을 때 나의 온몸은 땀에 젖었고 문에 감시 구멍으로 이런 나의 모습을 보던 간수들이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 럼브란트 목사님은 감옥에서 고통 겪다가 십자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영상을 보니까 이분이 손을 이렇게 하고 감옥에서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했다. 찬양을 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쏟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돼요. 저도 제 인생에 몇 번 아주 절망적인 때를 지나간 적이 있어요. 절망적인 때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목이 다 터져라 기도하고 가슴이 멍이 들도록 가슴을 쳤는데 변화가 하나도 안 생겨요. 그래서 그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계신가? 이럴 때쯤 되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뭐 벼락을 내리시든지 하나님이 무슨 조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칠 것 같죠. 아니, 내가 원하는 거는 변화인데 왜 변화를 안 시켜주고 이러시나. 제가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잖아요. 그런데 기적은요,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안 무너진 거예요. 이상하게 절망이 되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상하게 극복이 돼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낙심이 되고, 그럴 때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몸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절망이 오면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바라요. 우겨싸움을 당하면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그러면 럼브라트 목사님처럼 찬양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절대로 낙심만 안 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절망 가운데 영생이 또렷해져요.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다 마치시고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 엄청난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문을 만드셨고, 그 문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가면 산상수훈에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반드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아요. 만사가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그 길은 원래 예수님이 만드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힘들면 그 길을 만들어주신 주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고난 중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고 결국 끝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노래한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있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예요. 이 찬송가의 작시자인 헨리 프란시스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잘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몸이 늘 약했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성공의 사제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제가 된 다음에 영국의 큰 도시에서 이렇게 메인 그 목사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마음속에 자기가 뜻한 바가 있어갖고 브릭섬이라는 아주 작은 그 어촌 마을을 선택해요. 그리고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바로 느끼고 큰 교회 안 가고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 20년간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하는 내내 이분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 교인들이라도 사랑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목사님, 교인들은 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못마땅해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교인들의 대부분이 단체로 성공회를 떠나서 그 바로 옆에다가 새로운 교파를 만들어서 교회를 세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가서 20년 목회했는데 그 목회하던 성도들이 다 나가서 바로 옆에다 교회를. 그러면 교단이라도 그래 목사님 잘 목회를 하시느라고 그래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응원합니다. 교단에서 동료 목사님들이라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교단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분이 만든 찬양, 쓴 시가 바로 십자가를 내가 지고예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영생을 얻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영생을 얻는 선택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만드신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십자가의 냄새와 고난의 향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 길을 가야 영생을 얻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드리면서 주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 싸움을, 이 길의 끝까지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당할 수 많은 위로받겠네. 위로받게 주가 주신 기쁨에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아 기뻐할 것 뿐일세 뿐일세.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죠. 나는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가? 나는 내가 가는 이 길,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향기가 가득한 길이라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잊고 있었던 적이 없는지, 나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무엇을 묵상하는지,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지, 나를 위해 이 길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이 길, 이 선택 놓지 않고 끝까지 확신하며 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 앞에서 이 선택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길 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